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고 박영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참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대지에는 푸르른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다스림 속에 있음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 마냥 자기 생각대로 휘두르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건속들 가정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박형성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능력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흰돌 수평 꿈의 교회 필리핀 김대승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슬펐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나오니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의 능력이 그 강함이 어떠한 정도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를 끼쳐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신하들에게는 물론이고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에 필요를 느끼지를 않았죠. 그러나 왕으로서 백성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이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이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죠.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서문에 이렇게 한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말이에요. 현대어로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문자와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이것을 익혀서 쉽게 써서 편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20세기에 이르러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한글의 가치가 더 빛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뛰어난 언어가 한글이다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자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한 세종대왕이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의 몸은 마치 종합병원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다스리는 조선에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왕이었는데 54세에 죽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다른 모든 동물에 비추어 보아서 결코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곤충보다 더 약하기도 하죠. 그래서 작은 실핏줄 하나가 잘못되거나 신경 하나가 잘못되면 몸 전체가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또 현대의술로도 아픈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지키는 능력의 부분에서 매우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이없어 보이는 일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자기 거실에서 방충망에 뚫린 구멍을 통해 들어온 말벌에 쏘여서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벌 한 마리로부터 자기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육신의 구원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명의 강함 정도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질병도 침투하지 않고 이런 슈퍼맨 비슷한 사람이 될까요? 이 시간 살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힘을 가지는 부분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런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상자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때 상황을 좀 보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과 그 자손들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때부터 특정한 시점까지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다라는 것은 육신이 강하다는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고 불어나는 숫자가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불어나는 중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왕조 연도를 감안해 계산해 보면 이때가 대략 주전 1539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때가 모세가 태어나기 대략 13년 전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요셉을 몰랐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사해좋았던 그런 왕조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이 새 왕조가 등장한 이후부터 애굽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배반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경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게 만들려고 작업을 은밀하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반항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수명이 단축되거나 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나 그 부하들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면 질병이 나서 앓거나 하면서 죽거나 하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울 정도로 고된 노동의 삶을 사는 속에서도 숫자는 계속 불어나고 특별히 질병에 걸리거나 중간에 죽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한 수년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돕는 산파들을 조종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해요. 1장 15절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들은 이제 물론 산파의 우두머리겠죠. 그런데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왕의 명령을 따르질 않았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한 계획에서 실패하니까 이제 애굽 왕과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말씀해요.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신들이 낳은 아기 하나 지킬 힘이 없을 때에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한 레위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들입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고 극심한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양육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의 현재 상황은 그 두 자녀를 낳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자기 손으로 강에 던지거나 빼앗겨서 강에 던져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을 낳았음에도 내놓지 않으면 이제 부모까지 죽는 거죠. 부모와 다른 자녀들이라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내주거나 강물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어요. 이때 아들을 낳은 이 부모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저 낳은 두 자녀와 부모의 생명이라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강물에 던져야 됐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위기에서 3개월 동안 아기 낳은 것을 감춘 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기 낳은 것을 감추고 아들을 낳은 것을 감춘 것을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생긴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명사로는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마음, 심미적이거나 감각적인 선함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 중에 그 뜻이 창세기 1장에 가장 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사역을 묘사하는데 7번이나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본 구절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모세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신생아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보이는 부분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생아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든지 눈이 상대적으로 크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시간이 아니에요. 보이는 실제가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요게벳이 신생아를 보면서 가진 이러한 눈은 단지 보는 것만 보고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생명의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감당되는 시간까지 아기를 돌보기로 결정하고
실행을 한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었어요. 여기까지 한 모세 부모는 그 이상은 하나님께 직접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세를 강물에 띄어 보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때 모세의 부모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동안 이 노래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노래한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가사가 이런 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어보내는데 그게 그냥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전부였어요. 보이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똑같은 예고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한 것이 성현이가 나이 5살 때였어요. 저는 교회 먼저 가 있고 주일 버스 타고 교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마음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성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살펴보게 되지만 모세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에 의해 가장 크게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평가는 그가 살아있는 어느 중간에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다 마친 후에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이런 평가, 삶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삶이 완성된 후에 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체 삶에 대해서 모세의 비슷한 평가라도 받는 인생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시점에서 볼 때 모세의 부모에게 보이는 것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차 그렇게 쓰실 것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자금 무엇 보여주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날에 대해서
무언가 희미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을 넘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악어가 득식을 거리는 나일강에 물길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1분 후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는 인생이 앞날에 대해서 알고 사는 것이, 보장받고 사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내일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미래의 일부분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적당히 살면 되겠습니까? 내일에 대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오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은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을 사는 것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은 후 3개월 동안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믿음이 그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돌볼 때에 그의 집 근처이나 골목에는 바로의 백성이나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하거나 접근하면 없애버리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 부모의 힘으로 아기를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라는 거죠. 물론 그 3개월 동안 가슴 졸이는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바로의 백성에게 들키거나 잡혀가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감당한 이러한 일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3개월간 아기를 돌보았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그 모세 부모에게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양육하라는 책임을 맡기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앞날에 대한 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3개월 뒤부터는 누가 모세를 돌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돌보시기 위해서는 그동안
모세를 돌보아온 부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모세 부모는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갈대 상자에 아기를 실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계산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산다고 늘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믿음이 아니고는 맡겨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일과 시간들을 또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 부모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아기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까? 오늘 5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상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나일강은 한강과 같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악어가 사는 강이에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먹이를 낚아채는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이에요. 그런 강에서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바로 그 지점에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가져가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하시기 위해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만지십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매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모세에게 일어난 이런 일 중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를 구하시기 위해서 시간 맞추고 바람까지 물결까지 사람 마음까지 다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사용하는 모세의 인생이라면 더욱이나 그러한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돌보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구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히브리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 구원하고 그 공주의 보호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어린 시기를 양육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세나 그의 부모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동시에 모세의 앞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피조물임에도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고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특별히 위대해 보이는 일을 해서 큰 성취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지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면에서는 어떨까요? 지극히 작은 핏줄 하나, 신경 하나 잘못되면 온몸이 마비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어도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도 자기 몸 하나 지킬 힘이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부분에서의 약함은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생 내일에 대해 모르고 사는 것도 불신자와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내일을 자기 힘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서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만난다는 것도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바로 앞에 히브리 아기와 같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앞날이 깜깜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면서 살면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면 악어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강물에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일의 인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왕 앞에 어린 모세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들을 맡겨드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부의 두랩돈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물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물질이 부족하여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 우리 4번에 경일로의 봄 정기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새벽교회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인원 제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행 그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참석 유무에 대해서는 아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장소상 그런 예상이 있어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 글을 여러분에게 다 주보 글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별을 해서 올리는데 오늘 주보에 올린 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약함이 바로왕 앞에 히브리하기 같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